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우리나라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좀 이 명절을 불편하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참 이렇게 마음 편하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자기 식구만 모이지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될 명절이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명절이 되어서 모일 가족들은 그런 대로 또 모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쁜 생활 중에, 바쁜 세상 중에 명절이 아니면 흩어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1년에 몇 번 못 모이는데 기껏해야 설날, 추석 이런 명절에만 온 가족이 다 모이는데 이마저도 못 모이니까 참 아쉬웠단 말입니다. 같이 살면 또 가까이에 살면은 괜찮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아쉽죠.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건강하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명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가 지키는 명절이 있죠. 우리같이 동양에서는 음력을 지키면서 설날과 추석이 아주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죠. 명칭은 우리처럼 설날, 추석 이렇게 안 부르고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음력으로 설날과 추석을 지키는 동양의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서양은 음력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좀 다른데 각각 지키는 명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과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추석, 이제 가을이 되면 추석을 지키지 않습니까? 농사를 끝내고 핵곡식을 먹으며 추석을 지키지만 서양은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명칭도 다르고 지키는 날도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한 겁니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은 그 이스라엘의 명절은 대부분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들이에요. 그중엔 그 지키라고 하신 명절 중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은 이 초막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생활을 기념하는 것. 이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을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요한복음 7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초막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알면서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신약의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성도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배경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많이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 뭐냐는 거죠. 광야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제일 중요하죠. 광야에는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까지 광야를 40년간 뱅뱅뱅 도는데 거기에는 물이 풍족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어딜 가면 맨날 그 하천이 있고 개울이 있고 우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해서 거기 풀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비도 거의 안 내려요. 이 중동은 목축하는데 그래서 광야에 사람의 생존과 그 목축하는 양과 염소에게 먹일 물을 찾아서 깊은 샘을 팝니다. 그렇게 광야 군데군데 샘이 있지만 그 목자들이 파놓은 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발견한다 하더라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실 만한 그런 물은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었습니다. 나올 때는 성인 남자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우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물이 흔하지 않아요. 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이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죠. 거기서 메마른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게 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나온 기적의 생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냥 집 앞에 자기 마당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냥 초막절 지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 그것을 기념한단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이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부으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외치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때부터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부으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물.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명절 끝날이죠. 이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붓는 것을 바라보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부으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의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물을 붓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 옆에서 외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는 것은 실로암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물이 아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이고, 이것을 마시는 자는 얼마나 만족한지 그 배 안에서 생수가 강이 되어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창자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젊을 때, 총각 때 에스키모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에스키모 이야기.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추운 알래스카에 살다가 뉴욕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에스키모 사람들, 원주민들을 뉴욕에 불러서 이 화려한 도시를 좀 구경도 시켜주고 관광시켜주고 문명의 혜택을 좀 보게 하겠다 부른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알래스카 원주민인 에스키모를 뉴욕에 초청해서 비행기 태웠지 않습니까? 생애 처음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딱 내렸어요. 근데 초청에서는 고급 호텔에 묵게 하고, 이제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이 시내를, 화려한 도시를 관광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고급 호텔에 갔습니다. 정말 5성급 호텔, 정말 좋은 호텔에 갔죠. 모든 것이 알래스카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말 휘황찬란한 것들이, 정말 휘황찬란하죠. 건물에 들어갔는데 알래스카처럼 춥지도 않은 거예요.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지. 자, 그런데 이 에스키모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멋지고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또 뉴욕에 높이 솟아있는 빌딩이 아니란 말이죠. 멋진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호텔 방망마다 달려있는 수도꼭지였어요. 수도꼭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죠. 물이. 알래스카에는 정말 힘들게 물을 구해던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막 나와요. 물이 막 나와. 더 놀란 것은 뜨거운 물이 막 나와요. 뜨거운 물이. 알래스카에서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수도꼭지도 본 적 없고 물이 이렇게 콸콸 나오는 것도 본 적 없고, 정말 어렵게 맨날 그 알래스카에 얼음 녹여가지고 불 힘들게 피워서 얼음 녹여서 물 구했는데 수도꼭지 트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관광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가야 될 때 에스키모인들이 전부 한 일이 있습니다. 전부 한 일이야. 당신을 좋아하는 거 하나씩 다 챙겨야 된다. 기념품 가게 어디 가면 좋겠냐? 기념품도 챙겨가라. 우리가 다 사줄게. 그렇게 했는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챙긴 게 있습니다. 호텔 방에서 수도꼭지 다 떼갔어요. 다 떼갔어요. 그들은 수도꼭지만 가지고 나면 알래스카에 가서도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막 콸콸 쏟아질 줄 알 거예요. 이거 꽂기만 하면 물이 나오겠지. 하지만 알래스카에 가서 떼온 수도꼭지를 아무리 땅에 박고 꼭지를 돌려봐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왜 안 나옵니까? 왜? 수도꼭지가 가져와도 여기 수도관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파이프가. 상수도원에서 파이프가 연결되고 그래야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만 가지고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해마다 물을 길어 제단에 붓지만,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제단에 물을 기르며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생명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파이프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전하면 우리는 에스키모인이 가져간 수도꼭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생명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파이프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수도꼭지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틀어봐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파이프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파이프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화가 안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화가 안 되고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세상의 일로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도 돌아서면 세상 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죠.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은 날마다 물을 찾아서 샘을 파면서 전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샘이 많지 않아서 그 목자끼리 샘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죠.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될 때 블레셋 사람이 그것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밉다라는 거죠. 이삭이 잘 되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 메워버려요. 힘들게 파놨는데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고 다른 샘 근원을 얻었지만, 그러자 또 이제 그랄 목자들이 갑자기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이삭의 목자들하고 다투면서, 야, 이거 우리 샘이야, 이거 우리 샘이야,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힘들게 팠는데. 그래도 그랄 목자가 와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샘이야, 니네는 이거 못 먹어 라고 뺏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블레셋 사람이나 그랄 목자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남의 샘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다투고 시기합니다. 날마다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 샘을 빼앗기고 그랄 목자가 와서 샘을 빼앗자 이삭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한 일은, 야, 이거 봐라, 내 샘을 뺏어가네. 더 많은 목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빼앗긴 샘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샘을 파는 거예요. 꼭 가서 빼앗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빼앗으면 또 다른 데 또 파고, 다툼을 피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삭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적이 빼앗으면 다투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블레셋 사람이나 그랄 목자들은 샘을 파도 샘을 얻지 못하는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샘을 얻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물이 나오도록 만든 수도꼭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가지고는. 수도꼭지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지 못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파이프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돼야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해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수도꼭지는 가졌는데, 이제는 생명의 근원으로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해라 라는 거죠. 제대로 연결해라. 실로암 못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올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대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은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만 성령 받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신앙의 껍데기, 모습만 가진 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성화되지 못하고 날마다 샘을 빼앗으려고 다투기만 할 뿐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근심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려면 먼저는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목마름, 갈증을 느껴야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느끼는 그냥 육체의 갈증, 정말 목마르다, 육체적으로 목마르다는 거죠. 물이 없어서 입술이 바짝 말라갈 때 한 모금의 물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는데, 이 목마름, 예수님 말씀하신 목마름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자기 죄 문제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답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이 목마름 때문 아닙니까? 이 목마름 때문에. 유대의 공회원이었지만 이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도 결국 이 문제였죠. 그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지만 결국 그의 목마름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린 죄 때문에 생긴 목마름이었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목마름의 원인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남편을 5명이나 바꿔보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자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영적인 목마름이 세상의 어떤 답답한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여전히 세상에는 답답한 일이 많기 때문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목마름의 원인을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에 이 갈증, 이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는 다 가졌지만 파이프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프를. 그래서 가정도 답답하고 교회도 답답하고 세상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의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꼭지 맨날 돌려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이리 답답하냐? 파이프가 연결 안 됐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파이프를 어디에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파이프를 어디에 연결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승수를 받아 마시고 우리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고 역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성화죠. 성화. 여러분, 소방관이 요새 불이 좀 많이 나는데 소방관들이 굉장히 바쁘죠. 소방관이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소방호수가 있습니다. 소방호수의 그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건장한 소방관도 혼자서는 이 소방호수를 지탱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소방호수를 막 힘겹게 붙잡으면서 불난 곳을 향해서 물을 뿌리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호스의 압력을 최대로 틀면 압력 때문에 소방호스가 막 자기 멋대로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얼마나 센지 소방호스에서 나오는 물줄기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물을 다 꺼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생수의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강한 압력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압력으로.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강력한 압력이 그 소방호스를 막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성령을 막 이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답답한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립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데 먼저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해서 생수의 강, 성령이 강하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만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생수의 강이 강하게 흐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수도꼭지만 가진 채 생수가 나올 줄로 착각합니다. 파이프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봉사를 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아서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파이프를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서 성령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역사하도록,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부르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성령의 새바람, 이 땅의 동과 남과 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른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이 성령의 파이프를, 생명의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해 강력히 역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새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는 다 가졌는데 내가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했는가 자신들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고, 또 파이프를 연결했다면 이제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서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이프는 연결했지만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서 물이 쫄쫄쫄 나오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게 하시고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서 성령의 강력한 압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아버지의 제사장들이 실로 못에 가서 그 물을 길러 제단에 부으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하나님께 바친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못을 보시면서 실로한 못의 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건강함이 충만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아버지 세상이 변화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수도꼭지만 가진 채 엉뚱한 곳에 수도꼭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를 연결하지 못하고 수도꼭지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는, 연결되지 않은 그 수도꼭지만 맨날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서 성령을 변화되며 또 믿음의 선한 영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약합니다. 아버지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관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 구원의 기쁨과 관계 충만한 삶, 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함정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는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참 귀한 수도꼭지를 가졌는데 이 수도꼭지에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파이프를 온전하게 연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파이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의 강력한 압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수도꼭지를 활짝 열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될수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파이프를 연결했지만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도 조금만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도꼭지를 활짝 열게 하시며 강력한 성령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파이프를 예수님께 온전하게 연결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